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옛적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으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사회적인 악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다윗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인도하신 것처럼 양떼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주의 영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로 우리의 삶을 길을 밝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두려워하되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피난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를 악한 영의 세력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하도록 모든 것을 넘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주시고 겉사람은 점점 쇠퇴하지만 우리 영혼이 날마다 강건하여서 목소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좋은 날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이 모든 성도의 교제와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기꺼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주님 앞에 올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43번에서 44번에 있는 요리문답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죽으심의 효력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약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한글에는 사실 이 부분은 없지만 원래 사도신경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4번에서 우리가 이제 나눌 내용인데요. 사도신경 원본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외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성가대 찬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듣니라.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전에는 빗방울도 떨어졌는데 또 이제 햇볕이 나고 너무 좋습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뭐 90도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면 어떠나 사실 약간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 날씨를 주셔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이런 복된 좋은 날씨를 주셔서 정말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래서 뭐 비가 오든 햇볕이 잘 나든 기온이 떨어지든 우리는 감사할 것뿐입니다. 날씨가 뭐 한국에도 그런 얘기 있죠. 그 아들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은 비가 와야 좋은 우산을 파는 사람이고 한 아들은 비가 안 와야 되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부모의 마음은 둘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모든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뭔가 불편한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함께 보기 원합니다. 어, 이제 장수의 시대가 돼서 여러분들 뭐 정말 예전에 비하면 환갑잔치를 크게 했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환갑 이렇게 크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70, 80, 90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긴 장수의 삶을 누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병도 있고 또 나이가 들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면서 영원히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걱정 근심 없게 건강하게 영원히 정말 상상 못할 정도의 그런 삶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왔고 타락이 시작됐고 우리 몸에도 고통이 생기고 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은 자연 만물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요즘 현대 의학 용어로 말하자면 완벽했던 유전자에
변이가 돌연변이가 생긴 거고 암덩어리가 생기는 거고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병과 고통과 죽음이라는 이 피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대 의학이 이렇게 발달돼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님께서 오셨을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같으면은 간단한 약으로 페니실린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어, 뭐 병들도 그때는 그런 거 없어서 고통당하다 죽어야 했던 것이 인류의 대부분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해 죽은 인간들, 죄인들을 영적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그것이 첫째 되는 목적이지만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병으로부터 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런 현실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출해 주시기 위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하러 오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읽은 그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버려 주셨습니다. 아마 오전에 모여서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정오쯤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서 보니까 장모도 있는 걸 봐서 장모, 장인도 살아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아마 다 가족이 살아있었겠죠.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의 가족, 장인, 장모, 뭐 또 친부도 같이 살아있었을 거고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여 사는 꽤 큰 저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아마 회당에서 봤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가면서 야 어떻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저렇게 베드로의 장모가 을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회당에 못 갔을 겁니다. 그냥 그 아픔 속에서 있는 그곳에 집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 장모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방금 전에 봤고 소문을 들어서 아니까 우리 베드로의 장모를 좀 살펴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장모에게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열병을 꾸짖으며 손을 일으켜 세워 주셨다고 합니다. 누가는 의사라서 특별히 이 열병에 대해서 아주 심한 열병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염이 됐을 수도 있고 어떤 병의 원인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원인에 의해서 알아 누워 있을 정도로 아픈 이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열병을 꾸짖으시면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치유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그 당시 마법사들이나 주술사들처럼 막 마법을 외우고 어떤 의식을 해서 고치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리고 병자를 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 단순한 동작 하나로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된 이 장모는 일어나자마자 수종들었다 합니다. 여기서 이 수종들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시험을 받으시고요. 마귀를 이기신 후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음식을 대접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안주인으로서 손님이 왔는데 자기가 마땅히 음식을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열병에 걸려서 그렇게 누워 있다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자 곧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께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것이 치유와 회복을 통해 이루어내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치유해 주셨을 때에 치유를 받은 자는 주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주님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건져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소문이 이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회당에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오기 위해서는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이 되어야 끝나는데 그 안식일 동안에는 여행 어느 정도 거리 이상을 걸어 다닐 수도 없었고 사람들을 뭔가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합니다. 모든 병자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병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 걸렸든지 예수님께 지금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베드로의 집 앞에 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가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 찾아오는 모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치는 능력, 치유의 역사는 정말 대단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손으로 한번 대는 것 한 번으로 그 병자들을 즉시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들입니다.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치유의 뭐가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내서 막 이야기하면서 물러가라 하고 뭐 이렇게 손을 딱 들면 사람들이 뒤로 막 넘어지고 그런 장면이 TV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치신 병의 종류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고친 사람은 귀 잘린 사람의 귀를 그 즉시 고쳐주셨고 중풍병자 마비되어 있는 사람을 그 즉시 일어나 걷게 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런 치유와 그런 회복이었습니다. 심지어 현대 의술과도 견줄 바가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열병에 걸려서 그렇게 심하게 앓아 있었으면 약을 먹어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만지기만 해도 그 즉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치유는 즉시, 이 마가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 즉시, 그리고 완전한 치유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실 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가 즉시 완전하게 해결받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치료는 심지어 그 찾아온 사람들이 믿음이 있건 없건 개의치 않습니다.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건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문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쳤다더라, 귀신을 내쫓았다더라 하니까 그냥 몰려온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귀신만, 마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고 이 많은 사람들은 그저 병이 낫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고침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저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으로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갇힌 자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귀신 정체가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우리의 왕 그분이 오시니까 진리 앞에서 그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흥미롭게 그들에게 34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말씀드렸지만 귀신들은 마귀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인 줄 제가 압니다 하고 막 예수님의 그 정체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의 영,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겠습니까? 이 귀신들은 마귀는 예수 자꾸 드러나서 인기가 많아지는 걸 원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게 하는 게 사실은 이 마귀와 귀신들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순간 자신들이 끝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정체를 막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이 마귀와 귀신들은 그 즉시로 입을 닫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것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 곧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이 우선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증거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을 다스리는 능력을 보여주셨고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우리를 기꺼이 구원하실 수 있는 자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실 그런 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병, 그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 짊어지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병도 기꺼이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비로 치유, 고통당하고 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병의 문제의 핵심에 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오히려 그 사실에 슬퍼하십니다. 병은 증상일 뿐입니다. 그 병의 고통의 근원에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셨습니다. 죽어서 슬퍼서 우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우셨느냐?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현실, 죄로 인해서 병에 걸려 고통당해야 하는 그 현실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의 육신의 질병, 고통, 삶의 문제들이 제거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십자가에서의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에 받아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시지만 부르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 품에 가 있을 것이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죽음의 염려 없이 질병의 고통 없이 삶의 수고와 고통의 문제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좀 고통당할 것이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영원히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살로 다시 부활하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아직 몇 살이면 좋을까요? 그냥 바라는 거는 예수님이 30대 초에 33살쯤에 죽으셨다고 부활하셔서 그 몸으로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아마 우리도 그 정도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새로운 몸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몸보다는 훨씬 뛰어나고 훨씬 아름답고 훨씬 건강하고 그러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자비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하루 사이에 다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이 회당에 가서 아침에 회당에서 모임을 하고 오후에 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저녁 때부터 몰려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정말 밤늦게까지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피곤하셨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십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에는 항상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뭐하러 기도하실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아니 그 능력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 권위, 지혜를 그냥 아무 때나 사용하셔도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마음대로 쓰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배고프시면 언제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냥 음식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굶고 굶주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다가 지쳐서 힘들어서 먹지를 못해서 우물가에 앉아 쉬시면서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나갔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각 보면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항상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서 오셔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확인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해주십시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소서 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에 힘써야 마땅합니다. 정말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게 합니다.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원하고 추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하나님 이게 맞아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로또 없이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가능한 것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기도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말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꼭 한적한 곳을 찾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앞부분에서 광야의 한적한 곳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집에서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은 말하자면 옥상에 올라가서 그곳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기도해도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태여 광야 한적한 곳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의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보여서 사람들한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하는 게 시험의 내용입니다. 이 오늘 35절에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곧 시험 당하는 일이 나옵니다. 시험을 받으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36절부터입니다. 예수님이 나가서 기도하시니까 시몬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서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는 건 그냥 이렇게 찾아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사냥개가 막 찾듯이, 말하자면 수색을 하듯이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뭔가에 지금 막 이런 표현이 뭐 할지 모르겠지만 막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거기에 혈안이 돼서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물어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여기서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야 거기서도 전도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다녔는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자신이 좀 이롭게 되기 위해서, 병도 낫고 좀 좋은 것도 얻고, 그러니까 영혼 구원, 죄의 문제 이런 것과는 사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걸 좀 예수님을 통해 얻어내고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런 일시적인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아까 친구 나사로도 살려주셨는데 그 나사로 또 죽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로 하나님이 죄를 지었을 때 이미 선언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살려주셔도 죽는 것, 이 현실인데 예수님이 단순히 이 일시적인 질병을 고쳐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 아픈 거 빨리 낫고, 지금 없는 거 좀 얻어내고, 배고픈 거 채우고, 이런 것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물론 자비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는 능력을 보여주시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적들은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 증거가 진리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영혼의 구원은 기적을 보고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병 고쳐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주인, 왕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당장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서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리시는, 하나님이 사시는 그 풍성한 영원한 삶을 우리도 산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아닌,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생하시듯이 우리도 그런 놀라운 위대한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복음을 믿을 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제사장에 가서 병 고침 받았다는 확인을 해라 하고 보내셨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병이 다 났습니다. 10명이. 그런데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한 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는 한 명입니다. 그 10명 다 병이 낫고 싶어서 병 좀 고쳐주세요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겠지만 영혼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믿음은 오직 한 사람만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10명 중에, 그것도 사마리아인,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 한 명에게만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지, 예수님 병고침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서 전도하리니 이를 위해서 왔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병고침,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오래 사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잘 풀리든지 잘 안 되든지 상관없이, 내게 고통이 다가오든지 걱정이 없이 잘 되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 심지어 고통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이 성장하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성도들의 기도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단순히 고통을 끝내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도 아프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이 아픕니다. 낫게 해주세요. 들이 아프면 당연히 기도합니다. 병원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친구들을 볼 때 당연히 기도합니다. 수술이 잘 되고 깨끗이 완치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치료되는 게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자들로 더 성숙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실 때도 영광 받으시지만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욥처럼 살아가면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전도하러 왔다 하신 주님은 그 이제 회당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십니다. 오직 그분의 이름에 그분의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병을 고쳐주는 의사들의 손도 아름답고 간호사들의 손도 아름답지만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 하십니다. 우리는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심판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해주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능력의 왕이십니다. 2000년 전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냥 사람들한테 다 영광받고 인기 없고 살아도 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받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본받아서 순종하게 하시고 아직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그 주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온 일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